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3월 달에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이 또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곳곳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10장 내용은 솔로몬이 힘쓴 해상무역, 그 당시에 아마 해상무역이 상당히 발달이 돼가지고 원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까지 그 해상무역에 대한 소문과 또 솔로몬의 지혜와 그 왕국의 부강함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을 방문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한 목적은 그 당시에 이 조선 사업에 대해서 이 무역선이 이스라엘 무역선에게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좀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기 자신은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만은 그 문제와 또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하는 14절 이하의 후반부 글은 솔로몬의 부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금, 은, 보화 그리고 군 병력에 의해 참 최고의 솔로몬 왕국이 부강했던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열왕기상 10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피면서 주시는 깊은 교훈을 몇 가지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임해가지고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10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신 그 사실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0장은 그 솔로몬 왕국의 절정기에 이른 왕조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탁월했음은 물론이거니와 대내외적으로 정치력에 있어서도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음을 스바 여왕 방문 일화를 통해 가지고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 스바 여왕은 누구입니까? 남방 여왕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가 어느 나라의 여왕인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이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북아라비아의 식민지 개척자인 욕산의 아들, 우리가 창세기 25장 3절,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은 욕산의 아들 스바가 있는가 하면은, 또 구스의 아들 중에서도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은 스바가 있기 때문에 이 스바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여론화되고 또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절에 나오는 이 스바가 아라비아에 위치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남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그의 기록에 보면은 후자를 택해가지고 스바 여왕을 에디오피아 여왕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자기들 나라에서 갔으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그 후손임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후손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따라서 그들은 솔로몬의 후손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정확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것이다 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떻든 이 스바 여왕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 찾아왔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며 묻는 것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그 지혜가 대단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었다.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었던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일로 이 스바 여왕이 왔습니까? 지혜를 배우기 왔습니다. 뭐 시험해보기 위해서 왔다 그랬지만 결국의 목적은 그 무역선에 대한 이야기와 이 지혜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이 스바 여왕이다. 그는 솔로몬에 대한 지혜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정말인지 아닌지 호기심을 확인하러 올 정도로 지혜에 대한 관심과 탐구심이 아주 깊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녀는 지혜로운 말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지혜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그 속에 있어서 진정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님도 이 스바 여왕에 대해 가지고 누가복음 11장 31절과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 스바 여왕을 인용했는데 그녀는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땅 끝에서 왔다 하면서 예수님도 이 스바 여왕을 칭찬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를 갈망한 스바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눈으로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 정말 대단.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많은 지혜를 이분이 가지고 있구나.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맡은 사람은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해가지고 계속 자신을 개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구해 충만한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받는 교훈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큰 지혜로 계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스바 여왕이 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고 찾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우리는 사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그냥 오지 않고 금과 향품의 귀한 선물들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르침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지만 그것을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녀의 복의 개념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복의 개념은 물질보다 더 귀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됩니다. 마음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황금이나 향품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선물했지만 13절에 보면 지혜와 더 많은 것을 받았다.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했지만 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갔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최고의 선물, 최고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림은 곧 받는 생활로 연결된다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의 근거요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그 지혜가 엄청났다고 하는 사실을 쭉 기록하고 있죠. 한 절만 우리가 보면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부가 왕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 뽕나무, 이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만들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은을 돌같이 흔하게 만들었다. 엄청난 나라가 부한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슬픈 것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가서 보면 11장에 가면 솔로몬의 변절과 타락이 또 딱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기술,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이 지혜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평안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했을 때에 지혜 주셨던 이 솔로몬이 지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뛰어난 인물과 많은 부와 영광을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도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상처들, 우리의 걱정거리들, 우리의 고민거리들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에게 평안과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3월 한 달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